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노예로 태어나서 부모와 그 세대의 믿음의 모범을 배우지 못했고 원망만 하는 그런 출애굽 1세대들을 속에서 여호수아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간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까지 잘 왔다. 지금처럼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걸어가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럽니다.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하길 바라십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처럼 할 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 노예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범을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저 그냥 힘들지 않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느니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비 성도들 모두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벅찬 영의 고백을 우리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과 위협은 뭐냐면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불순종,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바깥에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상황의 통제자다. 내가 상황의 주인이다. 다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외부에 있는 일들은요, 이 일들이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게 하면, 외부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상황,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시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실까?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부딪히는 성,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들이 거기서, 여리고 성이 그때 당시에 국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갖추어진 성이었어요. 북쪽과 남쪽을 오르내리는 요단강가에 있으니까 이게 왕의 대로와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중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되는 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요,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성 자체, 성벽 자체도 아주 잘 준비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들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와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두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바로 왕에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찾아내라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여리고 왕에게서 군사들이 와가지고는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에게 들어간 보고가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기생 라합, 여러분 창녀죠. 그러니까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라합의 집을 수색했었어요. 그때 라합이 두 사람을 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붕으로 올려가지고는 3대 있죠, 3을 꺾어서 이렇게 이제 삼배옷 같은 거 만드는 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붕에 널어놨는데 그 지붕 그 3대 밑으로 두 사람을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는 군사들한테 여기 오긴 왔다. 그런데 곧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한번 찾으면은 추격하면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이 여리고 바깥으로 확 나가면서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문이 닫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겁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에 꼼짝 말고 있어라. 꼼짝 말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있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당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진격해오는 과정들을 보고 마음이 모두 다 콩닥콩닥하고 있다. 우리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 나는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라합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이, 그럼 우리가 이곳을 습격할 때 너희 가족들을 모두 다 너희 집에 모여 있게 해라. 그리고 너희 집인 걸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할지 모르니까 창밖으로 헌금을 내려놓아라. 긴 줄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밖으로 라합이 그날부터 붉은 띠를 이렇게 쭉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별로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기생이 있는 여관이구나 라는 표시를 나름대로 했다고 착각하기에 괜찮은 조건이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스파이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간첩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정탐을 왜 합니까? 적의 무기와 군사력, 또 군사의 훈련 정도, 적들이 어떤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들이 어떤 작전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을 알고 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전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적의 무기고는 어디 있고 그 땅의 지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정탐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요, 그런 정보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정탐 보고도 없어요. 그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던 여자 라합의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꾸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파이 얘기는요, 신명기 1장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를 적어놓은 게 신명기 1장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전쟁 의지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들었죠. 그곳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한 성과 엄청난 신장을 가진 아낙 족속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어마어마한 창과 칼이었다. 이런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그야말로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녹아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전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첫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은요, 라합에게서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2장 9절 11절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 당시에 정말 방비가 잘 돼 있고 군사력도 잘 갖추어진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더 나아가 가나안 전체 주민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두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정탐꾼들은요, 돌아가서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만나서 얻은 정보들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는데 24절 말씀이 전부였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게 정탐 보고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사람들에게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그들의 훈련은 어느 정도 되냐, 요새는 어떠하더냐, 위치는 어디 있느냐, 무기는 주로 무엇을 쓰더냐, 이 정보 여호수아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왜죠? 정탐꾼들이 전한 라합의 이야기에는요, 이미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셨다는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하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전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어떠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라합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인들이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도, 성도, 군사력도 훨씬 더 잘 갖추어진 그들이 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지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하고 다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의 세대예요. 믿음의 세대. 이 믿음의 세대는 적들 앞에서 1세대들처럼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세대 앞에서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 1장에서부터 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승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의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당연해요. 이스라엘 쪽이니까.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증거를 이방 여인 아합에게서 들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리고에서요, 가장 많은 소식을 듣는 사람이 라합이라고 보면 돼요. 라합은 여러분, 기생으로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문을 라합처럼 정확하게 많이 듣는 사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여인이 우리들이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정탐꾼들이 뭐 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만 얘기했는데 라합이 이러한 정보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꾸어 말하면 사실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이미 정복당할 채비가 맞추어진 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자기들이 가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말이죠. 그럼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조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은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뽑아낼 것이다 라고 신명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교육받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땅입니다. 헤렘 전쟁은 제물로 받으심, 심판 전쟁은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 소유로 삼으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뽑힘받을 것이다. 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아마 생생하게 되살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라합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실 때에 적들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다가 멸망당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거나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이 간담이도 같다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갈 때 이걸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올 때에 이 나라의 원칙에 복종하여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에 저항하다가 이 나라의 전진에 멸망당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맞이했을 때 라합에게 결정적인 상황이 닥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왕에게 즉각 들어가고 왕으로부터 군사들이 쫓아 내려왔을 때 라합은 여기서 결정해야 했었죠. 이게 라합의 갈등인 거죠. 라합이 겪는 갈등. 지금 급히 라합이 지붕의 3대 밑에 지금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지금 숨도 안 쉬고 정탐꾼들이 누워 있습니다. 라합의 말 한마디면은 정탐꾼들은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리고 성은요, 성문이 닫혀 있으면 난공불락입니다. 여리고 성 위로는요,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었어요. 절대 무너질 만한 성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서는요, 여리고가 성문을 닫고 정탐꾼들을 색출해서 죽이면은요, 일단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비는 완벽한 성인 겁니다. 라합이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사람들을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잡히게 하고 이 여리고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성은 결국 무너지고 정복당할 터이니 내가 이 사람들을 온전히 숨겨주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살려달라고 얘기할 것인지, 여러분은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별로 고민을 하지 않죠. 이 상황을 진짜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리고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내 발이, 내 행동이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인 여리고를 버려야 돼요. 배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아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일본이 우리를 막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겠다라고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완전 매국노죠. 친일파 매국노잖아요. 지금 라합이 그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마음에 저항이 없었겠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문화와 종교가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라합은 거기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즉 살더라도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각오해야 했었어요. 아마 라합이 내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고민이 사실은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확실히 안 것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걸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라합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라합에게는 뭘로 존재합니까? 믿음으로 존재하잖아요. 라합은 그 믿음을 갖자 순종, 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쪽을 선택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믿음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절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라합에게는 생명을 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 운명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요. 여러분, 이 라합이 다윗 왕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네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바로 이 라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나안과 라합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이나 자기들의 모든 문화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전적인 자기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했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기를 드리는 헌신과 함께 그 후에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종이 가나안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라합이라는 샘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구원을 쉽게 얻는 방법을 교회가 이야기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신자 교제도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구원받았나요? 구원이 정말 끝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간단한 일이었으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절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요, 그 다음날 잘못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회개했다고요.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벌였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패해서 호르마까지 후퇴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5분 만에 천국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지는 복종이 있어야 되만,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잘못하고 입으로 때우려는 너무나 가벼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독교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옳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 이제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또래 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차용증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대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5분 만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릴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 판단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라합 말고는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멸절당했습니다. 헤렘 전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 여리고였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죠? 세리들과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삶의 방식과 재물과 관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얻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오히려 구원받는 도구처럼 되어버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요, 창기였어요. 창기였다고요. 점검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무엇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제대로 예수 믿어서 심판의 때에, 여러분, 들이닥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이닥치잖아요. 그때 믿음 지켜서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구원의 무게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엄중한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점검하면서 내 주님, 저도 라합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에 상황 핑계대지 않고 내 주님 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